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항상 질문하고,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가 이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늘 간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누구냐 물어봐야지죠. 거의가 렘넌트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할 겁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너는 차세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왜 그런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그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누군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와도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일찍 알은 겁니다. 특히 요셉은 17살에 자기가 아주 신비한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께 말하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영적 승리,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주역임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의 고백 속에도 나오고, 창세기 42장인가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좀 팔라고 엎드려 절하는 그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말은 뭐죠? 요셉이 한시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입장 같으면은,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환경, 지금 처해진 그 상황에 흥분이 돼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평소에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은 요것들을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면 좋겠는가, 그걸 지금 연구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형님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의 그 환경에 확 휩쓸려 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은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17살에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신기한 꿈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을 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차세대 세계 복음화할 주역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쓰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사무엘 7명이 렘넌트. 그리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빌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그 네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뜻을 딱 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짝이 없잖아요. 나라를 망해버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포로 인간 취급받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이 네 친구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네 사람이 의기투합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될 사람. 그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인 그 우상 제물 먹지 말자. 우리는 죽는 한이었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자. 딱 마음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렘넌트의 차세대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입니다. 개인은 영적 서밋, 반드시 기능 서밋.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죠? 왕들 앞에 설 만큼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 서밋에 이르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 방향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많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시간을 집중해서 영적 서밋에 서도록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벌써 어릴 때의 영적 서밋이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이지만은 이미 어릴 때에 분명한 언약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왕궁에 있을 때는 제대로 그걸 발휘하지 못하다가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이거를 찾은 거죠. 드디어 이 모세가 영적 서밋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너는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릴 주역이다. 말하면 확실한 CVDIP를 딱 찾도록 만들어줘요. 어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불신자라도 성공하잖아요. 이번에 수능 시험 쳤는 그 결과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이 수능 시험 만점 받아가지고 신문에 몇 번 나오더라고. 어저께인가 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아이가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의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망점 맞았다고 하는 그 소식이 퍼지니까 각처에서 그 아이를 도우겠다고, 장학금 주겠다고. 완전히 아이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거기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기를 키우는 너무 힘든 것을 늘 우는 소리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말하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잠 4시간 자고 가난하니까 그 흔해 빠진 학원도 갈 형편이 못 돼. 학원 한번 가본 지 않았어. 하루에 밤 4시간 자고 공부한 거예요. 원래 그 친구가 고백했어요. 원래 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워낙 성실하게 하고 집중하니까, 공부에 집중하니까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미션이 중요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정말 내가 이 땅에 뭘 해야 될 거냐, 뭘 하는 것이 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이 우리 렘넌트 그 뇌 속에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며 자기의 평생에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딱 정해지니까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능 서밋에 접종할 수 있는, 이미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실제로 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RUTC 뉴스에 가끔 그게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요. 반드시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업,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3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리는 안 됐지만은 이 아이가 벌써 어린 그 렘넌트 때 62가지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제대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사들은 성경 인물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었던 렘넌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리얼하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위인들의 얘기도 조금만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 책을 전체 읽지 않아도 거의 한 장 정도, 짧은 그 사람 인생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요약이 돼가지고 딱 정리되어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전달해줘도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됩니까? 성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죠. 부모님들이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반드시 그들은 가정에서 성경 가르치고 위인들의 얘기를 반드시 자기 전에는 부모님이 얘기해주고 그 꿈을 꾸면서 자기 만들어요. 그리고 집중하기 가장 좋은 오전 시간에는 반드시 그들이 학교 가는 게 아니고 회당에 가서 뭐요? 그들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탈무드나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굉장히 유대인들만 가지는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도 우리 한국식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읽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발표하게 만들어요. 포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사고력이나 혹은 창의력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발전될 수밖에 없도록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교육이 뒤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세계적인 탑입니다. 그런데 대학만 들어갔다 하면은 미국의 명문관에 들어가서 맥을 못 쳐요. 뭐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거 달달달 배워가지고 공식 배워가지고 그걸 쓰니까 됐는데 대학 가보니까 아니거든. 여러분 대학에 제대로 하는 여러분 그 대학에는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일이 안 가르쳐 줍니다. 주제를 딱 칠판에 써놓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거다. 새도 듣도 보도 못한 제목이라. 그런데 벌써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아이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풍성한 자기들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학생은 영어도 실력도 딸리지만은 꿀 먹은 벙어리라 아무 말을 못해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무슨 여러분 학교 교육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위기 대처해 나가고 상황 판단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거기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창의력인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무원 가면 딱 돼. 공무원은 자기 해준 그것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업이라든지 무슨 사회에 성공한 자리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우리 렘넌트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인물 대우에는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반드시 성공한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배경이 있어요.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배경에 누구죠? 어머니의 평생 기도에 무릎이 섰죠. 사무엘 배경에는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여러분,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새가 하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지금 신부를 보내면서 위기를 만나면 돌아오라 해야 될 건데, 내가 반드시 이걸 전달했던 증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 어디 가든 군대 안 보내려고 별별 편법을 다 써가지고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새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새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굉장히 삶에, 특히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는 그게 그대로 사진이 콱콱콱 찍혀오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어릴 때에 영향을 주시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뭐 그 주위에 부모님만큼 영향을 주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저께인가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특히 참 규모 있고 아주 참 모든 일이 아주 이런 규모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머니가 가보면 집안 정리도 안 되고 완전히 집안에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공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어머니가 늘 모든 게 규모 있게,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을 어릴 때 어머니가 사는 삶을 봤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본 거는 그대로 각인돼, 아예 그 머릿속에 각인돼 버렸다니까. 그만큼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담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쓸 사람은 훈련시키고요, 제대로 쓸 사람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는 사람이라. 이미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양을 칠 때 벌써 보통 양 치는 목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본문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방인 여인 룻과 보아스가 최초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죽기 위하여 들러 나갔습니다. 룻은 우연하게도 보아스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그것을 둘러보려고 나왔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축복이 되고 어떤 만남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죠. 중요한 믿음의 결단 뒤에 오는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룻이 내린 중요한 믿음의 결단, 복음적인 선택과 그리고 결단,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복음적 선택과 결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자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고, 그래서 모든 중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좋지 않거든 이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 오늘 여호와더니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버리는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완전히 자신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나설고 그 무설은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에 그때 소망이라도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죽도록 그 시어머니 복령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자기도 늙어 죽어야 되는데 완전 자신을 버리는 결단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룻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각인 뿔이 체질된 세상 육신 기준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오직 그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한 만남을 주셨어요. 룻이 만난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요? 보아스입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중에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자기 말하면 그 시집 기업을 물을 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아마 풋노트가 붙어 있을 겁니다.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예요. 최고 유지예요. 참 놀라운.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룻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윗 왕의 중조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룻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드로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세를 모세되게 한 데는 많은 모세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역시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있었지요. 그게 누굽니까? 오바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다윗 역시 그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하나님이 인물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런 이런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성실 속에서 축복의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지금 룻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집에 와보니까 뭐 사실 제대로 거처할 장소도 없고 특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보리 추수하는 이 계절이니까 밖에 나가서 나를 잎사를 줍고 그 이삭을 주어서 가지고 우리가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판 모르는 뭐요? 그 환경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또 뭐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뭐요? 과부예요. 가난해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 모습을 생판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입니다. 아랑곳 없습니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니까 나갔는데 그러면은 보아스는 어떻게 지금 요격이 됐습니까? 보리 추수하고 있는 자기 밭에 지금 제대로 지금 이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지금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의 시한표를 허락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무엘과 이 다윗은 각각 자기 맡은 사역은 다르지만은 제대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얼마만큼 목동으로 헌신했느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상과 생을 걸고 싸우는 엘리야. 오바다는 어느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요 어느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방이 누굽니까? 그 아방에게 신임을 얻은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울 사도 생을 걸고 전도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하는 그에게 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할 절대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항상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사람,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 렘넌트들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 24시 기도하고 있다면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 같은 3제자의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 제자, 전문인 제자, 그리고 전도 모델 되는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 현장 살릴 5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을 건다면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3죽자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을,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응답의 그 비밀이 이어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